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송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가 앞두고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오늘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오늘 환영의 인사를 나눴고 찬송가 16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도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복, 성도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복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37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6문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오늘 37문에서는 성도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큰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좀 더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특별히 죽음 이후에는 우리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그 즉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하였다가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것, 이게 오늘 문제 나와 있는 답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죽음이라는 건 부정적인 말인데 오늘 말씀은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혜택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죽어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잘 보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보면 영혼은 거룩함의 완성, 영광으로 들어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완성되는 종착점이 됩니다.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100% 거룩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전날 밤에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깨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평생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참 많았는데 이제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기서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죽게 될 때 생전에 지은 죄를 해결하는 장소로 중간 단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죽음 이후에 곧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복음입니다. 즉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안식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몸이 썩는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고 절망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얼마나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합니까? 때로는 좀 쉬고 싶다, 너무 지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죽음 이후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온 우리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은 이러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몸의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흔히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하여 뭔가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닐까. 때론 사고나 여러 가지 재해 등을 통하여서 신체가 훼손될 때 부활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합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의 정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시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하죠. 썩지 않을 모습으로 지금의 우리와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이든지 화장이든지 어떠한 죽음의 순간을 겪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생명의 부활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죽음은 죄와 비참함에서 놓이는 자유를 누린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의 죽음은 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좀 보충할 부분이 대요리 문답이라고, 우리 소요리 문답은 좀 작다는 뜻이지만 대요리 문답은 주로 성인들을 위한 대요리, 교리 문답인데요. 거기에 85문에 의하면 이 땅의 성도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는 순간이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삽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죄를 저지릅니다.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되고 싶지만 평생 점점 더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 매우 실존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곤고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비로소 이제 그 죄를 그치는 순간이 된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통하여 죄값을 받느라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누추하고 초라한지 그런 것이 다 그치게 된다. 끝났다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것,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 죄악된 이야기,
약한 이야기, 가슴 아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죽음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42문에서도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매우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세상적인 누추함과 초라함, 또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부끄러움과 연약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치고 하늘의 모든 영광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죄와 비참함에서 놓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다한 책임들,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많은 일들은 하나님 마무리하실 것이고, 내가 돌보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 나는 죽음의 순간이 매우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복을 생각할 때 이 땅의 남은 날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담대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도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누추하고 초라하고 어이없이 부끄럽게 죄를 짓고 완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적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혼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안식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꿈꾸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들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죄가 참 많은데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죄를 그치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을 오늘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여, 남은 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5번과 6번을 마무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중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